오늘은 제대로 지켜야 할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코로나와 같은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맥주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 땅의 교회들이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맥주절기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맥주절이라는 이 정확한 표현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언되죠. 그러면 우선 이 절기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풀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이것을 기억하고 늘 매년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맥주절에 담긴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우리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라 너희가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나의 절기니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를 6월절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특정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절기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회로 선포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보통 6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순례객들이 대개 2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50만 명,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250만 명이 거닐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여든 것입니다. 심지어 열흘을 걸어서 밤새 걸어서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인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이날에는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제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맥주절의 절기의 유래라고 할까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없습니다. 6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 풀어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고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과 바로에게 수많은 재앙을 내려도 그의 완고함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 재앙으로 기획하신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되었던, 애굽의 가축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축이 되었던, 하나 외에 없이 모든 첫 장자를 죽음의 재앙으로 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옵션, 애굽 땅을 모든 히브리 노예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흘린 피를 문방 인설주에게 발라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만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의 6월절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연호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월 14일로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준점이 됩니다.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 떡을 먹으면서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삶의 모든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을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그 어떤 가미되는 요소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양식마저도 깨끗한 것으로 그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그 시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그들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 청소마저도 아주 깨끗하게 힘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성경은 6월절 즈음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가니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그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준비되어 있는 그 값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시사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뒤엎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뜻이기에 그 모든 삶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사역이라고 저는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상을 얻고 왜 청결케 하였을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룩은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어느 개인이 되었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이끼뿐만이 아니라 삶의 때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은 애굽에서 끄집어 나와 있지만 그들은 영적 이끼와 같은 영적 때묻음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탈하는 삶의 모습과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을 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아픔과 연단과 하나님의 때를 잘 이겨내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소망 없이 감사함 없이 저들은 마음에 이끼가 가득한 채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입혀졌더라면 새로운 삶 아닐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입을 때 그 마음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심지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기는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기를 통하여서 의미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의 압제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의 땅,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삶의 자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와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순간에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라의 돌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내 모세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낼 수 있다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의 표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이 한 주간 끝나게 되면 바로 초실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은 맥주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실절은 그와 같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맥주절은 무교절이 끝난 이후로부터 7주간 7주가 끝난 7일에 7을 곱하여서 49 그리고 1을 더하여서 50일이 지난 그때를 맥주절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의 사람들은 이날을 큰 안식일이라고까지 합니다.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떤 이들은 7 곱하기 7이라고 하여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는 5구자에 10순자로 해서 50이라는 뜻이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맥자는 무슨 맥입니까? 보리 맥자죠. 보리가 처음부터 수확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4월과 우리의 7월은 민족의 그리고 지역적 상황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를 명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 보리떡이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오병이 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찬까지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볼품 없는 보리떡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맥주절기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소망마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하나 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받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에 개입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와 소망이 가슴에 안겨지게 되죠. 그때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까? 3,000명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원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다른 이야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의 밤을 지나서 구원받은 히브리의 노예들이 모세를 선두를 하여서 홍해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 이르는 날 동안 지나간 날수가 50일이었습니다. 50일 되던 그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모두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곳에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어디 가운데 임하였냐? 불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 오순절 마갈 다락방도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이지만 성령의 임재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토라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토라와 율법을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며 받았던 그 모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땅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모세를 충고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를 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50여일이 지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 애굽 땅에서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토라와 율법을 받았던 그때 불의 혀같이 또 불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있었던 맥주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냥 헌금 봉투 주부에 삽입하여가지고 맥주절이니까 헌금 드리십시오 이 정도로 생각하며 맥주주일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작 몇 푼 헌금을 거두기 위하여서
맥주감사주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키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매년마다 기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한 전하였습니다. 기념하면서 행할 때 무엇을 행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날의 어려움과 힘듦, 심지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가슴에 품으라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너가 수고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광야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현장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들은 수고하여 무엇을 씨를 뿌리고 거둘 만한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밟는 땅은 얼른 지나가야 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를 늘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 무엇이 그쳐졌다? 만나가 그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만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는 특별히 각별한 은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나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되겠지만 소산물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되게 사람들은 만나에 눈이 멉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늘 살아 숨 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주시는 특별한 메뉴였다면 우리가 지극히 일상 속에서 누리는 땀을 흘리며 소출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의 복,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복이 더 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물을 먹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안정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라는 이 표현과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 지쳐서 이 땅은 내가 오래 있을 땅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십시오. 출애굽기 23장의 명령은 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곳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애국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건 확실하지만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들 천국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 섬김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관여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말 그랬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의 역사가 이어졌고 제약 또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날마다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트레이닝 받으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땅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라는 이 말은 땀을 흘리다라는 1차적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은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철로 역정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내가 수고하여라.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땀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구원으로 피 흘린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1절 어떤 얼룩 그리고 누룩 그리고 어떤 죄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큰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언덕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산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 늘 작은 고초와 어려움에도 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와 깨달음 진리를 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무가치하고 그리고 별 의미 없는 헛개비와 같은 것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기념하여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너가 수고하였다라는 이 말 뒤에 신명기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의무를 하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이지요. 그러니까
맥주전에 얻게 되는 소출을 가지고 우리 입만 배불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들과 함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넉넉히 나누라.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제는 여타 종교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는 기본 설정 자체가 다릅니다. 여타 종교에서는 휴머니즘 차원에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들은 첫째,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는 이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전제는 우리에게 사실 동기부여로 약합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속내지는 불편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사건은 매우 크고 그것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순종 못할 일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명령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명령으로 받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이었지 않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생각하면 이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객이요 고아요 과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마 삼아주시고 소출을 먹게 하시고 풍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시대가 많이 흐른 지금 꼭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라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하심,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선교적 메시지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깨닫는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맥주절에 전했던 설교 본문이 제대로 알아야 할 맥주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맥주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을 둘까 하다가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메시지를 더하여서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야 할 맥주절에 대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지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넣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이 맥주절은 이미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땅의 밖에 교회 밖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제대로 알고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